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5년간 한국인의 말에 대해서 분석한 한 언어 행동 심리 분석가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말 중에서도 거짓을 포함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것은 대개 3살부터 시작해서 평생 28,00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갈수록 한국 사회가 정치계이든 문화계이든 속이고 속는 말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속였다가 들키는 사람들의 회복보다는 속은 사람의 회복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세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함으로써 무감각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범죄 대비 사기 범죄율이 1위에 해당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몹시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촉을 상당히 믿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전혀 속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허세가 매우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속임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그리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은 거짓말이라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속인 사람들과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짚어보고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또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금방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민족들은 모두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1절에서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기르가스, 여부스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서 나온 가나안을 대표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평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립하면서 적대 관계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해 관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했을 때 그들 중 한 부족만이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민족이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의하면 기브온은 어느 성 못지않게 커서 아이 성보다도 더 컸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일을 듣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은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위장을 합니다. 더러운 신발을 신고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부스러기 음식만을 챙겨서 나그네로 깜쪽같이 속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위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속임에 그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기브온의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인 여호수아서 2장에서도 나오는 기생 라합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싸움의 과정 속에서 거짓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이것을 직장 그리고 또는 가정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여호수아서에도 속임에 관한 사건을 2개나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저는 2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의 민족의 거짓말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터인데, 속인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또 한 측면은요, 소위 하얀 거짓말, 즉 악한 의도가 없는 거짓말 또는 좋은 의도가 있는 거짓말은 괜찮아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온 라합의 거짓말을 살펴보면 같은 맥락에서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거짓말 역시도요, 사실 깊게 묵상해 보면 그들의 거짓말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믿음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9장 24절의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싸우려고 했는데 기브온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브온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은요,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나 동맹은 깨뜨리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브온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눈치와 심지어는 왕따까지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 기브온은 여호수아 10장에 가서는요, 진짜 주위의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걸 보면 사실 기브온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의 결론으로 가보면요, 기브온의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납니다. 기브온은 그런데요,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긴 하지만 여호와의 전을 돌볼 수 있는 특혜도 받게 되죠.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민족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거기다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기브온이 거짓말한 거, 속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동반되고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분명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는 삶에서의 거짓말, 악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은 분명 싫어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나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절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은 것은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은 밟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그 동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한 죄의 무게와 믿음의 결단을 하나의 저울로 달아볼 때 잘못을 한 죄의 무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의 동기로 행하여진, 그리고 믿음의 동기로 이루어진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동기를 제일 먼저 보십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도 귀하게 보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는 그 동기가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어떠한 한을 풀기 위하여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인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그 직장에서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주의 문제 해결만으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 이 순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같은 일을 하여도 수많은 동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장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죄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속이고 속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동기와 중심을 겸손하게 직면하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요,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스라엘은요, 그들과 하친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3일 만에 기브온의 거짓말이 들통나죠. 신명기 7장과 20장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없애야 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는 화친하며 그들을 종으로는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아버린 이스라엘, 잘못된 결정을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 조약을 맺은 결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셔서 분명히 선명한 지시와 상황에 대한 지혜를 주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전쟁에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인간의 판단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제가 결정 내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저는 시시분분초초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선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나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판단과 능력과 지혜는 유한한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동기와 중심이 바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히 나의 유한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어봄으로써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그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또 그가 전쟁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아무리 세팅하고 철저하게 대비할지라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부터 시시분분초초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시는 유능하신 분이 아니시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하여 이미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브온에게 속은 걸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상이나 복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을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조약, 맹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기브온에게 속아서, 분명 속아서 조약을 맺고 화친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살려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그 후에 그들은 그 전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책망이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으로써 분별력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주 잘못하였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취한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보상이나 조치를 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해야 하지만,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현재의 일을 잘못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에 잘못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지만 그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행여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심판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요, 우리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넘어서서 지금 내가 아는 동기와 중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앞으로 믿음의 잔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두 속이고 속아서 넘어가는, 그렇게 2% 이상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브온이나 이스라엘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동기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서로를 속이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그러한 속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 하지만 행여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실수 때문에 또는 지금 이미 발생한 일들로 인하여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